어떤 사람은 약물을 의존합니다. 그냥 법적으로 괜찮은 약물로부터 마약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그런 약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의존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의존합니다. 게임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고 간에. 핸드폰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쇼핑을 의존해요. 쇼핑을. 돈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한테 집착해서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외로우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니까. 가슴이 마치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니까 뭔가를 의존해야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뭔가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말이 있어. 밤에 고개를 넘을 때 혼자 가는 것보다도 애라도 업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등에 업힌 애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호랑이가 나오면. 그런데 옛날 어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갈 때 말 못하는 젖먹이 애라도 업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잠을 의존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피곤하지만 눈을 뜨고 이 시간에 좀 잘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어차피 의존해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의존하고 살아 1년 동안. 의존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만 내 설교를 밀어내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아닌데 할수록 우리는 뭔가를 더 깊이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술을 의존했습니까? 약물입니까? 섹스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게임입니까? 분명히 뭔가를 의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존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뭔가를 의존해야 된다면 그 의존의 대상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피폐해지는 대상이라면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존의 대상이 우리를 망가뜨려 자꾸.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의존의 대상은요,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를 살려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를 회복시켜요.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를 성숙시켜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의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의존하고 싶죠? 근데 제가 앞에 말한 이런 술, 약물, 게임, 쇼핑, 돈, 사람 의존하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돌아보면 그 의존의 대상이 아닌 대상을 의존하고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뿐 아니에요. 인생을 돌아보면 대부분 의존의 대상이 잘못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병드는 거예요. 성숙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새해에는 의존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의존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계속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어. 여러분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게임을 의존하잖아요. 게임 나는 의존이 아니고 즐기는 건데요. 그게 의존이에요. 술 먹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술을 즐기는데 맨날 마셔. 그게 의존이에요.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독. 게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페인 되는 거예요. 일단 눈이 가. 눈이. 그리고 게임할 때는요. 전두엽만 움직여요. 뇌가.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게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리고 게임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막 움직여야 돼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무기가 뭐냐? 대부분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상상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상상력. 상상력이 없어져요. 게임은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 안에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의 세계관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져도 남의 상상력에 불과한 거예요. 내 상상력이 될 수 없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난독증 걸려요. 책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영상물에 빠지면 책 읽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안 읽어져요.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거 또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빨리빨리 한다. 그게 난독증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되는 게 아니잖아요. 망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애들한테 핸드폰을 쥐어주잖아요. 애들 망가뜨리는 거죠. 또 뭘 이야기해 볼까요? 공허하니까 자꾸 쇼핑하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면 그 순간 이 뻥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 사면 기분이 잠깐 좋잖아요. 그렇게 사놓은 옷들이, 안 입는 옷들이 여러분 장롱에 3분의 2는 안 입어요. 그런데 충분히 사용하고 이제 폐기 직전에 있는 옷들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몇 번 입다 거의 안 입는 옷들이 대부분. 그 쇼핑에 중독에 쇼핑을 의존해서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빚이 계속 남편이 벌어오는 또는 자기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출하게 돼요. 나중에는 카드 깡해야 돼. 카드를 돌려막게 하는. 카드 결제일만 되면 이제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아프기 시작해요. 노이로제 걸 노이로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스트예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병자예요, 병자.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때요, 우리 김유기 장로님 차 2트럭을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아직 짐이 많아. 문을 열고 창고 문을 이렇게 열면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중독자예요. 다 어디선가 끌어모은 거 아니에요, 사고 끌어모은 거.
집안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발 딜릴 틈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대부분 그 사람의 정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덮고 있던 세마포를 차곡차곡 개어 놓는 일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발 밑에 개어져 있더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집안이 대부분 개판 5분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존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의존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기서 매듭 짓지 않으면요, 내년에 또 그 의존의 대상을 데리고 하루 한 해를 또 살아야 돼. 그만큼 또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보처럼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후회만 가득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의존할수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를 성숙시키는 대상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의존해 왔습니까? 그래서 그거 의존해 살아오시면서 재미 좀 보셨나요? 여러분이 그만큼이라도 좀 성장하셨나요? 좀 회복되셨나요? 요만큼이라도? 그것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좀 성숙하셨나요? 만약 거기에 1도 없다면 이제는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돼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의존의 대상을 바꾸라는 호소입니다. 이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단어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정해야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의존의 대상을 설정해야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대상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년 표가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기도가 안 돼요. 식기도도 안 돼요. 식사. 아니, 나는 땀 흘린 게 하나도 없는데 밥이 나왔어. 근데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번 돈으로 지가 밥 했잖아.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만약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아무도 없어요. 날 위해 밥 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 모든 식재료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돈 주고 샀지만 사실은 이것이 농부들의 수고가 없고 어부들의 수고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내 밥상에 올라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식물과 동물을 키우지 아니하시면 어부들과 농부들이 어떻게 그것을 추수하겠어요? 결국은 식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병들어 보세요. 입에 밥풀 하나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오늘 3끼, 2끼, 어떤 사람 5끼를 먹지만
그걸 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식기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진짜 식기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와가지고 내 피부치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 밥을 해주잖아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밥상 앞에 놓고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는 것이 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청년한테 면박을 줬어. 넌 눈 감았다 뜨는 게 무슨 식기도냐 하니까 하는데요. 뭐 어떻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눈 감았다가 뜨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땡큐 이러고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장난치나. 그게 어떻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네 친구야? 땡큐하게. 진심으로 잠깐이라도 10초면 되거든. 10초. 제가 식기도를 계산해 봤는데 길 필요도 10초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식기도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게 식기도예요. 직장 가보세요. 식기도 되는가? 전부 다 나만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 기도 못 하잖아요. 당달 봉사처럼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미움 살까 봐,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광신 돌아갈까 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식기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영상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여러분이 성숙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사명을 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분명히 제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세요. 어떻게? 2019년도 올해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작년이잖아요. 우리 아까 예배 드렸잖아요. 송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송구 예배 때 누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의존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또 그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누구와 말씀 듣고 내가 의존의 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의존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것이 살아나고 어떤 것이 회복되고 어떤 것이 더 성숙해지는지를 내기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가 될 것이고 후회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날마다 새기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